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더니 4명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만났던 형제는 베드로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들도 형제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물 깁는 일을 배 위에서 하고 있었대요. 그물을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고기를 건지는 일을 했다면, 사실상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죽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지는 일,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일, 예수님께로 길을 인도하는 일, 그것을 너희들을 하게 하겠다.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제자된 소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역하셨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갈릴리. 갈릴리라는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유명한 도시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높은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소박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평범하죠. 보통의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를 따라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마른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모세의 손에 붙잡히면은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나뭇가지 지팡이가 됩니다. 길가의 평범한 돌멩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손에 딱 그 돌멩이가 잡히면 이 돌멩이로 뭐를 할까? 맞아.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는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범한 동네 아줌마예요. 일반적으로 아주 흔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학교의 어린이 학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돌멩이처럼 나를 따라와라. 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 세상에서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주님의 일을 갈릴리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데, 자, 4장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건 알겠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수님의 무슨 사역?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 두 번째, 예수님의 전파하심. 세 번째, 예수님의 고치심. 자,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예요. 저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시 공부할 때 이 앞글자를 따서 가전고 이렇게 외웠었어요. 마치 무슨 가전제품 고칩니다 막 이런 것처럼. 따라해 볼까요? 가전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전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치심은 teaching, 전파하심은 preaching. 보통 설교한다고도 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고치심은 우리가 잘 아는 healing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요즘의 언어로 바꾸자면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시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교육. 교육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은 전도, 선교, 혹은 설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치유, 상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어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용해서 알았다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한 절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이 확 압축이 돼 있으니까. 근데요, 이 4장 23절이랑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5장이나 뒤로 가면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딱 봐도 거의 비슷하죠. 심지어 이 밑줄 친 부분은요, 그냥 아예 복사 붙이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갈릴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모든 도시와 마을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까 어디예요? 여기
4장 23절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4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었을까?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뭔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 5장이나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렇다면 왜 하필 5장이나 지나고 나서였을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장에 쓰여진 이 말씀과 그리고 9장에 쓰여진 말씀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혹시 산상수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왜냐?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훈화 말씀, 교훈 말씀인데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세요. 4장까지는 검은 글씨에 빨간 글씨가 간간히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5장부터는요, 글씨 색깔이 어때요? 시뻘걸걸요? 그냥 아예 빨개요. 왜냐면 예수님의 설교 원고를 그냥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이 제목까지 있어요. 제목까지 쫙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 설교들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어떤 정수, 핵심을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 이 안에 있어요. 뭐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죠. 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 제가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몇 개만 고른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어떤 그런 사역들, 그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너 되게 똑똑한데 사실은 그거는 그 권마다 다른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 그 포도주 바꾸는 이야기로 나오기는 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가 그건 아니야. 중요도로 나누거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이 8장과 9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망이가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서 어디로 들어갔을까? 돼지떼에 집어넣지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도 있고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거, 그리고 맹인의 눈이 이렇게 보게 한 사건. 그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말 가르치신 내용, 전파하신 내용, 고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문학 기법 뭐라고 하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 어떤 문학책보다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수미상관 기법이 이
4장에서 9장을 크게 봐도 있잖아요. 그 안에도 절과 절 사이에도 있고요. 또 한 절 안에도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문학기법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이에요? 가르치심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어디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회당이 뭐예요? 회당이 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회당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당은 이렇게 생긴 실내 공간인데요. 그 공간에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교회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교회가 없고 대신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하고 회당, 이렇게 두 개가 이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죠. 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예배. 제사는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없애서 화목하게 하는 거.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그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여전히 제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도 성전이 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성전이 언제쯤 다시 지어질까 이러고 있는, 그 성전 사이에 여러 나라와 종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지금도 가면은 그 성전이 막 각각의 나라와 종교들이 막 뒤섞여져 있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그냥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 남은 성전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현재 성전은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냐? 회당 문화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회당에서는 기도도 하고, 이곳에서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랍비나 선생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을 어디에서 보통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회당에서 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당시에는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일반적인 개인들이 이런 성경책을 모두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절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 하나에 창세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야. 창세기를 다 보려면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수십 개가 모여야 창세기 겨우 하나가 완성되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아주 유능한 전문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옮겨 적어서, 그런 율법 학자들이 한자 한자 옮겨 적은 사본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간다고 해서 모든 모세 오경이 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몇 개를 볼 수가 있고 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회당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회당에 가면 보통 어떻게 집회를 하냐면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그 율법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초청된 사람이 강의를 합니다. 그럼 누가 초청을 하냐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이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회당장은 회당이라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들어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직업이 회당장이죠.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어떤 특정한 어떤 율법학자나 랍비들을 인정해서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듣고 또 질문도 해요. 그럼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나 설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두 교회는 성격적으로 성전에 가까울까, 회당에 가까울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둘 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전의 모습과 회당의 모습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기능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우고 있었던 이 갈라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거룩한 시간, 이것은 바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무엇도 하냐면 이 회당에서 하고 있는 가르치는 기능이죠. 일종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평일날 참 바쁘고 힘든데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평일날까지 모여가지고 혹은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꼭 또 말씀을 배우고 같이 또 뭐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해야만 해요. 그렇게 별도로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당부하셨던 명령이거든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 말씀 뒤에 조금 더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딱 하시고 제자들과 빠이빠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 그래서 지상 대명령,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 그것이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가르쳐라는 거죠. 근데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무슨 뜻이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르치고 지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이게 이제 두루마리. 아마도 예수님도 이 구약의 율법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우리 교회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나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저도요,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다음 달 3월 달부터는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나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부를 할 겁니다. 소망아, 너 힘들면 좀 뒤에 가 있어.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명령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신자는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그냥 평생을 다녔는데 믿음의 수준이 그냥 늘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제자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내려가. 점점점 젊었을 때보다 점점 더 내려가. 더 대충해. 그러면 안 돼요. 이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요, 이 설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가르치는 평일 모임 시간 혹은 예배 후 모임 시간에는요, 정말 지식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또 평상시 일상생활에서의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대답을 해주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일상적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가르치게 됩니다. 저만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 교회에 또 새로운 신자분들이 오면은 저 혼자 다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신자분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나는 전도만 해올 테니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 이거는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약간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까지 데려오는 게 내 역할이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책임.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다 배웠잖아요. 배우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가르쳐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은혜가 큽니다. 가르칠 때 그것이 정말 깊이 있게 내 안에 은혜가 되어지면서 정말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르치는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우리 영혼의 지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많은 목사님들마다 은사가 있고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는 가르치는 사역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두교회 시작하고 나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죽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인테리어를 한번 보세요. 이 칠판 이거 가르치는 거 저 목숨 건 거 보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칠판을 가운데다 놨어요. 제가 옆으로 빠졌다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상과 의자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주일 예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평일날 앉아서 책을 펼쳐놓고 지도를 펼쳐놓고 정말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역사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 훨씬 더 은혜와 감동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무엇을 전파하셨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파하시며에 해당되는 말은 헬라어로 케루소라고 합니다. 케루소라고 하고 케루소라는 말의 뜻은 선포하다, 외치다, 혹은 설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르치는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알려주면서 어떤 영혼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전파하는 사역은
앞서서 가르쳤던 그 내용 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교 시간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뭐 평일날 모여서 할 때에는 보통 잘 그렇게 안 하지만 이 목사님들이 병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공과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다가도 갑자기 중간에 설교를 해. 그러면서 막 눈물로 호소하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래서 너무나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들, 저에게 신학과 성경을 가르쳐준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다가도 갑자기 듣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됐어. 막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다가도 막 입에서 침이 튀어 막 설교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게 이제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면 우리 너무 쉬운 말이지만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od News of the 뭐예요? 킹덤. 천국 복음이 영어 성경에 Good News of the Kingdom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새로운 소식, 구원의 소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로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새로운 복된 소식이죠.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 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는데 나온 김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지저스, 요거는 영어로 쓴 거고 크리스토스, 이거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오브 더 킹덤,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천국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었고 이제는 이게 우리들의 또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나 만날 수 있는 이웃들 가운데에서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진짜 삶이 아니야.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어.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행복의 시작이야. 이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또 아까 전파는 선교와 전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선교를 돕는 전파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희 가정은 선교지를 딱 한 군데를 정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했던 곳은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전도사를 지나서 부목사, 전임 사역자가 딱 되면서부터는 그때는 또 한 선교사님을 더 늘려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사례가 조금 올랐을 때에는 두 분께 드리는 선교 후원금을 또 올려서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도 결혼한 이후로 계속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넉넉하기 때문에 후원하는 게 아니라 후원하면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원리가 있어요. 가정은 사실은 가장 작은 교회잖아요. 교회의 원형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교회도요. 그 상가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부터 제가 딱 그때 바로 정해가지고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한 선교사님 가정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교회도 이 예수님의 전파 사역, 선교 사역을 이어서 우리가 해 나갈 때 그때서야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같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먼 곳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창피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세요? 모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맞아. 근데 모두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막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밝고 항상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막 뜨겁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기쁨이 넘치고 다 주님을 자랑하고 막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을 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님을 경험해서 너무 좋아요 이래가지고 막 내 영혼이 막 불타.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봐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라 이래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새신자가 오죠. 새신자가 오면 이 사람이 또 말씀을 듣고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구나 하면서 이 사람도 막 울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막 불타오릅니다. 억지로 제발 나가서 전도 좀 하세요 이러면서 막 전도 훈련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또 전도를 해서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오면 또 이 사람이 불이 붙어. 그럼 이 사람이 또 데리고 와. 또 불이 붙어. 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을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사람이 교회를 한 20년 정도 다니면요. 20년째 목사님한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불붙어서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역을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저런 또 그 첫 만남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같이 우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게 중간에 뚝 끊어지면요. 제발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러면 전도 겨우 나가가지고 또 한 명 데리고 오고 데려와도 감동이 없고 그러면 그게 사실상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죠.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내 안에 먼저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고 불같은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심령이 내 안에 타오르게 해주세요. 나로부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무슨 사역일까요? 바로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슷한 말 같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같은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을 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A부터 Z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의 병이 마음의 병이든
아니면 육체의 병이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씻음받고 치유받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고치신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힐링 사역이에요. 치료하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육체의 고통도 없애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억누르게 하는 악한 영, 귀신도 쫓으시는 분이세요. 불안한 증세, 우울 증상, 공황 증상,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왜요? 주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병든 자를 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같이 가슴 아파서 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억압된 심령들,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한 심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주님 주시는 치유의 기적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예수님이 하신 이 고치시는 사역은 몇 번째 사역이었어요? 세 번째 사역이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유하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치료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는요, 이 순서가 바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유 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치유 사역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치유 사역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나타나는 나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의 결과가 치유입니다.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치유와 기적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고 매몰이 되어가지고 어디 교회 가면 어디 목사님 찾아가면 어디 기도원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전국 팔도를 막 무슨 누구 권사님 손잡고 막 다니면서 막 치료받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주님도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은 세 번째 사역이셨다라는 거. 치료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부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기적과 치료에만 그것만 좋아가지고 왔던 군중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천국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Good News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식,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를 선언하면서 기쁨과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때 은혜의 결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교회가 정말 앞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이 3대 사역을 잘 이어나가서 주님 닮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사역은 세 마디로 요약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골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쳐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전파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을, 귀신을 쫓으시고 몸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 꼭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에 기가 막히게 균형이 잡혀져 있었어요. 교회는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건 진짜 잘해. 근데 그 교회에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무슨 학원 같아, 가르치는 게.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 여기는 막 병 고치는 건 막 너무너무 잘해. 근데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신학적으로 잘 정말 말씀답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는, 어떤 하나도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는 균형이 잘 잡힐 때 주님의 사역이 계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과 육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늘 경험을 하면서 막 기적도 체험하고 간증도 넘쳐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막 다 얼굴이 막 밝아 활짝 웃는 얼굴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설레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모두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거 정말 성공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한 교회니까,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 나 증거하지 않으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른. 전하고 기도합니다. 전하고 기도. 매일 증인되리라.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본받아서 계승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영혼의 지식이 날마다 채워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날마다 내 영혼의 웃음꽃이 피는 교회,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에 치유가 있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이 흘러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굿뉴스 오브 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시작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 이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모두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여서 이 경기도 남양주 마석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그렇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지식이 채워져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결과를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잘 균형이 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웃음꽃 피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설레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가 넘치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간증과 선포가 넘쳐나는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전도가 끊이지 않고 새신자가 넘쳐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주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복된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신 것 가운데에는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주님의 뜻과 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열매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하고 본받아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